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인데 뭐 소씨라 그러기도 하던데, 그 노래 가운데 히트곡 가운데 소원을 말해봐 그런 노래 있죠. 제가 한번 잘 가사를 다 외울 것 같으면 제가 한번 부르겠는데 가사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안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 보면은 소원을 말해봐, 근데 내게만 말해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소원을 말하는데 내게만 말해봐라. 여러분, 소녀시대 가지고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들어줄 수 있는지. 저는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인기 있는 걸그룹이라서 아마 일반 사람도 가서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가 좀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는데, 뭐 소녀시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소원을 100번 1000번을 말해봐도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또 마음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내가 할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소원,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들,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루지 못해가지고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인데 앞에 14장에 보면 오늘 연결이 되는데 14장 36절에 보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뭐 갈릴리의 다른 이름인데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모든 병들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 이방 땅에도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이게 지중 해변에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 행하셨다기보다는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조차도 그냥 다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도 알려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런 알려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뭐 어젠가에 뭐 BTS가 뭐 부산에 가가지고 뭐 뭘 했다 그러죠. 뭐 해외에서 외국인들도 그냥 그거 보려고 막 들어왔다는데, 이런 이 BTS 인기보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이 소문났는데, 자, 이 예수님의 기적이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다는 기적의 소문이 시도와 두론 땅에도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난리 난 겁니다. 온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두로와 시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뭐 다른 성경에 또 수로보니게라는 말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이름인데, 하여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애원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28절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 가지고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 간의 대화가 몇 번 오고 갑니다. 그 몇 마디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믿음대로 내 딸이 다 고침받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딸이 다 나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예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자꾸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이방인은 고쳐주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방인들이 아프든 말든 이방인들이 죽든 살든 나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의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왔지, 나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당신 같은 이방인에 대해서 난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고쳐달라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다시 매달립니다. 자꾸 매달리니까 오늘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왜 개들에게 주겠느냐, 개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에다가 비유를 해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고쳐주는 거지, 당신 같은 이방 사람에게는 나는 관심 없다. 왜 자녀에게 줄 떡을 왜 내가 개에게 던지느냐. 여러분, 이 동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랍 세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욕을 하더라도 개가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소 같은 놈아, 돼지 같은 놈아.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늘 돼지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몸이,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좀 스탠다드, 아까 누가 저보고 몸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러시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탠다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닌 것 같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요,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가는 데마다 별명이 돼지입니다. 제가 전학을 9번 했는데, 전학 9번 해서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별명이 무조건 돼지입니다. 돼지 같은 놈, 돼지같이 많이 먹네. 그래도 별로 그렇게 기분 안 나빴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개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왜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개와 같은 당신에게 내가 주겠느냐, 필요 없다는, 안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때려치워라, 내가 내 딸 이 귀신 들린 거 못 고칠지언정 내가 당신한테 국을 안 한다, 당연히 액을 안 한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아마 침 뱉고 갔을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마 그러고 확 돌아서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껴가지고 그냥 얘란 모르겠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그냥 침 탁 빼고 돌아서 갔더라면 그 딸 병 못 고칩니다. 소원 성취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축복받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담이 제2인자입니다.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집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주인 나만에게 추천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장군님의 문둥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알았다 그러면서 참모들 대동하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는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아람 제국의 제2인자인데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극진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할 줄 알았는데 와서 딱 밖에서 아람의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게 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내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돌아가자.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이 엘리사의 홀대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부하들이 장군님 이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설령 이보다 더 힘든 걸 시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까지 왔는데 나만 장군이 우리 아람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물도 수질도 좋은 그런 강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 가서 목욕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 한번 해봅시다. 결국 나만 장군의 부하들의 설득을 당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합니다. 그랬더니 딱 문둥병이 나고 어린 아이 살같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답니다. 나는 이방인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유태인들에게 자녀에게 주어야 될 떡을 왜 내가 개와 같은 당신에게 줍니까? 안 됩니다. 안 줍니다. 그런 말 들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들이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나도 당신께서 주님께서 그 던져준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아 먹고 싶습니다. 네, 주인의 상에 있는 거 개에게도 던져주는데 나한테도 좀 던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던져주면 내가 그거 받아먹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개에 비유했지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상했다고 어떤 거친 행동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깡그리 뭉개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인이 참고 예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오직 예수 이겁니다. 예수 밖에는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오직 예수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 이게 오직 예수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주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병들어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면요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예수는 누굽니까? 자기들이 식민지 종으로 부리는 그 유태인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인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집에 오시지 않고 여기에서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충분히 병이 낫습니다. 누추한 내 집에까지 오신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큰 믿음의 소유자라. 그리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정말 수모도 참고 멸시천대도 참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여잡고 예수께 간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구원도, 영생도,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해결하는 것도 전부가 다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오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고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 믿어도 구원받고 문선미 믿어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안 가졌더라도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모든 예수 말고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교도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우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신앙, 이거는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도 내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가셨을 때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이요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든지 소경이든지 이건 유태인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리고 저주받아가지고 소경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도 누가 살인자로 그래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부르짖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때문에 죽을 각오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께 나가겠다, 이게 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리고의 소경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보면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옷가지를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 흔들면서 그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는 전부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이걸 분명히 믿는 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믿는 신을 섬기자,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오히려 돌로 때려 죽이라. 구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이 무당 점장이들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보면요, 이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요즘에 애굽의 무당들도요 2가지 따라 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 만드니까 그들도 지팡이 던져 뱀 만듭니다.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무당 푸닥거리하고 짝도 타고 병 고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 물론 기독교를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흉내는 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든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에서요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너희들을 오라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이비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적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그들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 계룡산 지리산에 가면요 예수 많습니다. 전부 지가 예수래. 그 예수 다 가짜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는 누구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에는 전부 가짜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이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어린 딸이라 그럽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에게 흉악한 귀신도 들어갔고 더러운 귀신도 들어갔고, 이런 귀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귀신 하나가 아니고 이 귀신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장성한 딸이 아니고 어린 딸에게 흉악한 귀신도 들어갔고 더러운 귀신도 들어갔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딸이 흉악하지요, 더럽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어린 딸을 그 바라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내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예수께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실력은 간절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운동선수들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간절함이 없으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은 좀 저 사람보다 부족할지라도 내게 간절함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선수들은 운동 못한다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등은 차갑고 배는 안 부르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것이 다 보장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도 간절하다는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축도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간절함.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나와가지고 이 가난 여인처럼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예배하는 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려면 이루어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나오는 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포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내 코앞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 블레셋과 싸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음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 간절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 달려 있습니다. 편안하냐 불편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배부르냐 배고프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우박 번개 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에서가 만약에 옛날 20년 전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뽕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씨름하다가 자기의 환도뼈, 옛날 성경 환도뼈인데 지금은 뭐 허벅지 관절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힘의 남자든 여자든 이 허벅지라는 관절이라는 건 힘의 상징이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힘을 잡아주는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요 밤새도록 안 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 받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 참 재밌고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뜻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집니까? 야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한테 믿습니까? 야곱 하나도 못 이기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요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죽을 각오하고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지 않으면은 야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간절하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지 않으면은 야곱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네 원대로 해줄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은요,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꼬마들이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뒤집어진다고 좀 이상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발 버둥버둥거리고 막 애 막 경기하고 넘어갈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졌다, 사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뭐 애한테 이길 힘이 없어가 내가 졌다 그럽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아이의 지금 원하는 바를 안 들어주면 아이가 죽게 생겼어. 경기합니다. 지금 뭐가 지금 막 거품 물고 그냥 막 쓰러지는데 그거 보고도 난 너한테 안 줘.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야, 내가 졌다. 됐다. 졌다. 네 말대로 해줄게, 사줄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바로 야곱에게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네 원대로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쳤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목숨도 안 걸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내 편리한 대로 하면은요, 네 한번 잘해봐라, 그래 네 맘대로 잘해봐라,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난 죽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받은 사명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한번 간절함으로 섬겨보시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래 네 원한 대로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닙니까? 엘리야가 오지 마라 그러지만 엘리사는요,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게 7배나 더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나는 당신 안 떠납니다. 하도 따라오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받아라.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따라다니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신앙은 야곱처럼 하나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면 우리가 죽거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해줄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 여러분 간절함은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질 때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내 문제가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고,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고, 예수 말고도 얼마나 잘 살 수가 있고,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이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다.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그마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지 마시고 큰 믿음 가지시고 은혜도 크게 받고 기쁨도 크고 복도 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예수,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서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